우리가 사는 세상은 신비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100살 정도밖에 살지 못하지만 오래 사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무, 식물 같은 경우 나무는 수천 년을 사는 나무도 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랍스터의 수명은 100살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100년이나 사는 동물이에요. 유럽 뱀장어는 150년을 산다고 합니다. 푸른 바다 거북은 150년에서 30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300살 먹은 푸른 바다 거북이 전에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북극 고래는 200년, 21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붉은 성게는 200년을 살고 백합조개는 무려 500년을 산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오래 사는 동물이 있는데 물곰이라고 하는 동물은 1200년을 산다고 그래요. 1200. 물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물곰입니다. 물곰. 물곰의 크기는 약 1.5mm 정도. 눈에 이제 겨우겨우 눈 좋은 사람 좀 보이는 정도로 완보동물문에 속한다고 합니다. 완보동물은 이게 천이 걷는 동물인데 아주 작은 생물이에요. 물속에서 플랑크톤 같은 것을 잡아먹고 사는데 최대 크기가 1.5mm 정도. 보면 다리가 6개 있어요. 곤처럼 생겼다. 그래서 물속에서 사는 곤처럼 생긴 동물이다. 그래서 물곰입니다. 워터베어. 영어로도 워터베어예요. 곤충에 가깝게 생겼지만 사실은 동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물곰은요, 끓여도 안 죽고 얼려도 안 죽고 영하 272도, 우리가 절대 온도라 그러는데 영하 272도에도 안 죽는답니다. 또 물에 끓여도 안 죽어요. 151도에도 생존합니다. 이걸 바짝 말려서 오징어처럼 바짝 말려가지고 체내 수분이 3%로 줄어도 안 죽습니다. 그대로 완전히 바짝 말려가지고 냉장고 속에다가 집어넣고 이 30년을 놔뒀는데 30년 후에 해동을 했더니 깨어나서 알을 낳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아주 엄청난 생물입니다. 심지어 120년 동안 휴면 상태에 있다가 되살아난 케이스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동물이 발견된 것은 17세기, 18세기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발견이 됐는데 이 현미경이 발견되고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동물이 이렇게 놀라운 생존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최근에 발견된 사실입니다. 2007년도에 유럽 우주기구에서 실험 위성에다가 이 동물을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주 진공 상태에서 열흘 동안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방사선, 막 치명적인 방사선이 내려쬐는 우주 진공 상태에다가 10일 동안 노출했는데 죽은 게 별로 없고 대부분 다 살아남아서 알까지 나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 치사량의 1000배 되는 5000그레이 감마선에 48시간 노출했는데 역시 죽지 않았다. 이 물곰의 수명은 1200년. 오래 살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견된 생물 중에 이론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물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건 작은 보호탑 해파리라고 하는 동물인데 이것은 크기가 5mm 정도. 전 세계 열대와 온대 지역의 바다에 분포돼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다에도 산대요, 이게. 사는데 이 작은 보호탑 해파리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종탑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이 늙거나 다치거나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수명이 다하면 이렇게 뒤집어진답니다. 이렇게 우산 뒤집어지듯이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오물조물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어린 상태로 되돌아가요. 유생 상태로 되돌아가서 다시 그때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48시간 안에 어린 상태로 되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삶을.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해파리를 베니크라게라고 부르면서
불사의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럽니다. 이론적으로 하면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고 이 해파리 먹는 이런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다시 어려졌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살고 이걸 영원히 반복할 수는 없을 거예요. 중간에 잡아먹힐 테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또 인간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생명체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물곰 1200년을 살고 또 이 작은 보호탑 해파리 학명 투리토프시스 누쿠리툴라. 자,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물에서 나오거나 포식자에게 잡아먹히면 역시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더 연약해서 100년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한 100년 정도가 인간의 수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은 100% 확실한 사실입니다.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 이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는다. 내가 죽는다 하는 것은 100% 확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수였던 아담스라는 분이 있는데 학교를 은퇴하고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낼 때였습니다. 집 앞에 거리에서 산책하는데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아담스 교수님 평안하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아담스는 평안한데 아담스의 집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담스 집에 기둥이 흔들리고 지붕은 다 날아갔고 벽이 파괴되어 바람이 숭숭 통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같이 훌륭하신 분이 왜 그런 집에 사세요? 저희가 모금을 해서 새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담스 교수가 대답하기를 내 몸의 기둥인 두 다리가 흔들리고 내 몸에 지붕인 머리털이 다 빠지고 내 몸에 창인 살이 다 빠져서 앙상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나의 몸의 집을 다시 지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다 육신의 비유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깨지고 바퀴가 깨지고 이게 우리 몸을 비유한 거예요. 아담스 교수는 아마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죽음은 모든 세상적인 가치를 의미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그동안 우리가 귀하게 생각했던 거, 누리고 살던 거, 그거 다 가치 없는 것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전 220년경에 중국에 진나라가 세워졌어요. 중국 통일 왕조, 진왕조가 세워졌는데 이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왕이 진나라의 시왕입니다. 시왕. 그래서 우리가 진시황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진시황은 놀라운 권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기 싫었어요. 이 거대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죽고 싶겠어요. 그래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이래갖고 신하들에게 명령한 것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실패한 신하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고 그래요. 실제로 제주도까지 이 불로초 구하러 왔다는 기록이, 역사 기록이 남아있어요. 주전 220년에 제주도까지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시황이 영원히 살았나요? 아니요.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
그가 누리던 그 큰 권력도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중국 시안, 서안이라고도 하지만 중국 발음으로 시안 지방에 진시황의 무덤이 발견됐죠. 병마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자그마치 사람 크기 그대로를 재현한 토기 조각상이 6,000개 이상 무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중국 가신 분들은 병마총 보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못 가봤어요. 여러분 진시황이 말이죠. 자신의 사후에도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 많은 진흙 인형을 실제 사람 모양으로 그 표정이 말이죠. 사람 표정이 다 다르답니다. 그 6,000개 이상 인물 표정이. 그렇게 애써서 수고해서 무덤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죽음과 함께 그의 모든 것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동일하게 찾아오고 그 죽음은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모든 가치를 의미 없게 만들고 맙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신분이나 권력이나 학벌이나 재물이 전혀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걱정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입니다. 죽음 후의 영혼. 또 하나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할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곰이라든지 워터베어, 물곰, 작은 보호탑 해파리, 투리톱시스 누크리툴라 이것은 과거에는 이런 생명체가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발견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생명체들이 이렇게 오래 산다는 것, 심지어 작은 보호탑 해파리 같은 경우 이론적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발견된 거예요. 그전에는 생명체가 한번 태어나면 노화돼서 완전히 다 죽는 것이지 저렇게 다시 회춘했다가 다시 살아가는 생명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발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신비함을 교훈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단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현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요.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여전히 존재해서 다른 차원으로 존재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취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전체를 심판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영혼에게 영화로운 몸으로서의 새로운 몸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헛것을 봤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쌍둥이 동생이 예수님으로 가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기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적어도 500여 명 이상의 사람이 직접 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것을 전했어요.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200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생한 증인들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워도 그게 사실이에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작은 보호탑 해파리 투리토프시스 누쿠리툴라라는 생명체가 다시 어린 생명으로 돌아갔다가 나이가 들고 다시 회춘했다가 나이가 들고 이런 생명체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물곰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얼려도 죽고 죽지 않고 끓여도 죽지 않고 1200년 동안의 생명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사람들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비한 일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배운 과학적인 상식으로 이해 가는 것만 사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이 가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해운대 가면 그 모래 백사장 전체 중에 그저 모래 한 알 정도, 이 우주 전체의 신비에 비하면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 한 알도 못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영화로운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화로운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소생하고 부활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는 냄새까지 났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부활은 여전히 동일한 죽을 몸으로의 다시 살아난 것, 소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그걸 소생이라 그럽니다. 심장이 멈추었다가 다시 뛰는 것을 우리가 소생이라 부릅니다. 소생은 많아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 이걸 우리가 소생이라고 부르지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종류가 달라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났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떡을 떼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순식간에 사라지셨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집안에 모여있고 문은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몸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신비한 몸, 영화로운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2절 신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육의 몸과 영의 몸을 서로 비교하고 있어요. 바울이 식물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씨앗은 땅 속에서 분해돼 없어지고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죠. 여러분, 이 씨앗하고 싹이 나서 자라난 식물하고 비교하면 이거 동일한 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육의 몸을 마치 씨앗을 땅에 심는 것처럼 육의 몸을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영화로운 몸으로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날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수백 명의 제자들, 500명 이상의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의 증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 첫 열매가 맺히면 두 번째 열매도 맺히고 세 번째도 맺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물곰이라는 이름의 1.5mm짜리 완보동물은 상상할 수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고 생명을 이어갑니다. 작은 보호탑 해파리는 5mm의 작은 생명체지만 포식자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한 노화와 회춘을 반복하면서 이론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갑니다. 이런 신비한 생명체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지식의 한계와 경험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면 우리의 현재의 몸은, 육의 몸은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며 마지막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 영혼에게 주셔서 완전한 부활체로 심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하게 산 자는 천국의 영원한 복락으로, 그렇지 않고 악하고 회개하지 않고 악하게 산 자들은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질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주님 품에 안식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영원한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날들을 믿음 안에서 선하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부활한 후에 영원한 복락의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확실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할 날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친다고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육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다가 마지막 종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비를 심령 가운데 깨닫고 믿음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 동안에 썩어 없어질 세상의 가치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서 천국의 부활로 다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